서리에서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처음에는 부르기도 생소하던 2023년이라는 한 해가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을 강림절로 지키며 영어로는 이를 어드벤트라고 부릅니다. 강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구세주에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예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에 오셨던 분이고 크리스마스야 가만히 있어도 백화점들이 열을 올려서 12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도록 되어 있는데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아이들도 아니면서 기다림이 왜 필요한 것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기다림에도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배고픈 아이들로부터 멀리 여행을 떠난 가족들을 기다리는 식구들의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응급수술실 앞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절박한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림도 따지고 보면 천차만별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라도 성공적인 기다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서자 곧장 진열대로 가는 것을 보면 그 상점의 단골인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선반을 위아래로 몇 번 훑어보지만은 손님은 자기가 찾는 물건을 찾지 못하고 점원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찾고 있던 그 물건은 손님이 찾던 바로 그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님은 자기가 본 물건을 왜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상품의 포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에 사는 사람치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상황이 어렵게 될 때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가 정작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구세주와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난 구세주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기다림은 절실한 기다림이었으나 실패한 기다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인가 구세주보다 먼저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세주의 상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의 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일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정을 아셨기에 구세주를 보내시기 전에는 선지자를 먼저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일러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는 어쩌면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로마와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천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평범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 마음을 열어보이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와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편평해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이미지는 딱 고속도로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구세주가 스포츠카를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는 아닐 터인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여기 멜번이나 서울에 오신다고 해도 그분은 걸어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이냐고 다시 묻는다면 결국 신학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오관으로는 감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가타게 기다리던 구세주에 대하여 잘 알려고 했다면 사람들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자기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늦게까지 아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향을 피우는 당번이 되어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 엘리사벳과 사이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기가 벌써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자 천사는 화가 났던지 사가랴로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한 후에 자기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 다시 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벙어리가 된 채 성전을 나왔고 마침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여서 사내아이를 낳게 되고 7일이 되는 날 관리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 거기에 모였던 집안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풍습으로는 오래 기다리던 첫 아들은 아비와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이런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던 사가랴는 석판을 달라고 하더니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의 말문이 다시 열려서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보여주려던 주의 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메시아의 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요한의 뒤를 이었다 또는 경쟁자 요한이 사라지니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한다지만 예수께서는 바른 메시아의 이미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제시하는 두 번째 징표는 예상치 않았던 이름입니다. 아비의 이름을 따르는 관습을 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간섭하시기 위하여 보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구세주를 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종당에는 구세주마저 십자가에 매달고 말지 않았습니까? 강림처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구세주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리고 있는 것을 기대 속에서 맞이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그 두 개의 상이 들어맞지를 않으면 대단히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 성공적인 기다림을 맞이하기 위하여는 올바른 상을 우리 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만년필을 잠깐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년필이라고 하니 어떤 분은 만년필이 아니고 볼펜이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잉크를 넣어서 쓰는 펜촉이 달린 만년필이었습니다. 요 사이에 글을 쓴다고 해도 컴퓨터의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는 바람에 겨우 어디에 서명을 하는데
펜을 쓰게 되지만 그래도 그 만년필은 내게 사연이 있는 물건이었기에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을 곳에 있지를 않아서 수선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년필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 기억 저 밑에 있는 그 만년필의 이미지를 꺼내어서 눈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물건의 이미지와 맞추어 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용어를 쓴다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만년필의 그림을 램으로 끌어와서 눈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이미지들과 하나하나 비교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일치하게 되면 찾았다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의 만년필이 아닌 연필의 그림을 램으로 끌어낸다면 정말로 찾고 있는 만년필을 보아도 그 영상이 연필의 영상과 일치하지를 않기 때문에 찾고 있는 물건으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것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실한 영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세주의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아직 몇 주일은 더 남았습니다. 강림절 기간 중에 준비할 것은 바른 예수의 상을 우리 속에 새겨두는 일입니다. 이 남은 강림절 동안에라도 참된 구세주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오시는 구세주의 상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세주의 이미지는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